네, 성장한 교회들을 위한 지도력 22쪽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 설교하기, 디도서를 설교하는 방법에 대해 이 사실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어떤 구절도 설교자가 현대인의 구미에 맞추려고 문맥에 벗어난 점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원하는 방향으로 점에서 선을 그으면 그 적용은 근거가 부족하여 주관적이며 따라 성경적인 권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 기사에 나오는 잘 작성된 문장이나 공자의 글이나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 인용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단락을 바탕으로 해서 공이 진실한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설교자는 여러 많은 점을 통해 그가 따라가는 선과 관련된 각 점의 세부 사항만 골라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요점은 여러 선이 주어진 점을 교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같은 본문을 통과하는 다른 줄에 의해 곁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들 조금 어렵다 느끼실 수 있는데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66권의 성경책이 있죠. 66권의 성경책을 각 권마다 또 짧게는 뭐 한 장짜리도 있고 많게는 뭐 수십 장의 장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뭐 시편 같은 경우에 150편까지 나눠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다 별개의 것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한 줄이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의 줄로 연결돼 있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 안에 각각의 우리의 하나의 본문은 말 그대로 그 줄 전체를 우리의 본문을 할 수 없어요. 성경 전체 우리의 본문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줄이 쭉 그어져 있으면은 그 줄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디도서 2장을 설교했으면은 이 디도서 2장에 특정한 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설교할 때 분명히 이 선 안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설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선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설교한다면 설교가 전에는 이런 게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게 나올 것이란 걸 감안하고 그 안에서 해석과 적용이 있겠죠. 근데 마치 이 점이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원래는 이 선에 있어야 되는데 설교자가 마음대로 뭐 이렇게 선을 그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원을 그려버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문맥을 잘 살펴보고 성경 전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이제 좀 목사들의 설교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좀 간단히 설명드렸고 이제 뒷부분들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의 궤적 안에서 말 그대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 그리고 앞 뒤에 문맥을 고려하고 성경 전체 문맥을 고려해서 각 점들을 그날의 본문을 설교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책의 주에서 나는 두 가지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나는 바울이 디도에 쓴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디도 곁에 서서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그에게 쓴 편지를 소화하는 동안 그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이어지는 본문에는 구약 성경의 많은 자료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빌려온 자료, 심지어 초대교회에서 발췌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이전 계시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서는 디도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형성한 구약 성경 자료를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연결된 점들의 궤적을 따라 현재 내가 속한 교회의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디도서 설교 본문이 나오고 이제 개요 나오는데 이것은 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4쪽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장 서설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다 끝내지 못하겠지만 또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설 혹은 이제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디도서 1장 1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이 보낸 10여 통의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 모두 저자나 수신자와 같은 세부 사항을 언급하는 형식으로 도입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짧은 편지에서 놀라운 사실은 비교적 길고 복잡한 서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에서 5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이제 8월 초에 이제 1에서 4절까지 본문을 설교한 내용을 어쩌면 기억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도입부 내용을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입부가 왜 이리도 상세하고 광범위한지 궁금해집니다. 사도는 그의 서론을 통해 자신이 이 편지에 쓰려고 하는 바에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 이 편지 핵심에 들어갈 수 있지만 바울은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서 완성되어야 할 것들인 근본적인 원리들을 먼저 디도가 숙지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디도도 이미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디도는 바울의 같은 믿음을 따르는 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레데 있는 교회들이 디도의 수고로부터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들은 자기 설교자가 그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받은 줄 알고 청종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기초 진술은 디도에게 본질적인 설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은 이제 당대 로마 시대 이제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결국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통해서 디도에게 그리고 그레데 교회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이후의 모든 신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가 이 서론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제 바울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당시에 어떤 면에서는 엘리트 종교인으로 자라난 사람이죠.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잘 받고 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또 그에 대해 이해를 하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도서는 그렇지 않지만 또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그가 전한 내용 안에 구약이 많이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약만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학창 시절에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비밀리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체포되신 순간에도 공개적으로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대면할 때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에 관하여는 바울은 한평생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를 양육하신 하나님, 곧 구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분은 바울이 실제 하시는 분으로 알았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바울이 구약에서 요구한다고 생각한 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나설 정도로 이 하나님에게 열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였냐? 그가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알고 있고 자신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온다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하느냐, 자기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말하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 두 가지가 연결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제 그 다음 부분, 하나님의 종 부분입니다. 네, 이제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 부른다는 거죠. 종, 노예. 사실 우리에게는 막 그렇게 다가오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종이나 노예가 사실상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시대만 하더라도 종, 노예는 실제로 있었고 그 종이나 노예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던 시기였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물이라는 것은 주인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가진 주인이 죽었을 때 자녀한테 상속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소유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다른 재산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대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책을 누군가한테 줄 수도 있고 책을 살 수도 있는 것처럼 종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제 그걸 이제 더 쉽게 말하면 사실상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라는 건데, 왜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말하느냐. 결국 종의 본질은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것,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편지를 쓰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 이어질 내용들도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그 교회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알려준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는 특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성막에서 그들과 사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하셨듯이 언젠가 하나님의 완전한 양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실 것이기에
성막에서 죄된 백성과 더불어 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성막암, 번제단에서 반복적으로 드려진 희생제물은 이 완전한 희생제사를 예표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과업은 도래할 이 큰 희생제사에 비추어 날마다 번제단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시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육체로 오셔서 속죄하셔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승리하신 어린 양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사로잡아 그를 세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의 과업은 청중에게 구약의 희생제사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바울이 그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지금 내가 전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제 그런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너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바울이 이 과업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담고 있으며 바울은 자신의 지명을 거부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그에게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기록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말 뒤에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기름 부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바울이 말하는 바를 감히 무시하거나 논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거의 종교적인 용어로 하나의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제 더 쉽게 말하면 뭐 사절이라 생각하면 되죠. 사절 혹은 뭐 사신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예전에 혹은 뭐 오늘날도 뭐 나오는 뭐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왕이 뭐 신하들에게 멀리 있는 신하에게 뭐 명령을 할 때 뭐 자기가 뭐 직접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절이 가서 왕이 쓴 글을 펼쳐서 읽으면은 그 사절 앞에 그 신하들이 왕을 대하듯이 무릎을 꿇고 그 말을 듣고 하죠. 이제 그와 같은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 결국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절이 그렇게 왕의 뜻에 따라서 어딘가를 가서 왕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면 그 자체가 사실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말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제 이 편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서론에 나오는 바울의 자기소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편지를 쓰셨지만 동시에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디도에게만 주어진 개인적 서신이 아니라 그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쉬고 그 다음 주에 함께 39쪽에 나오는 의향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